안녕하세요. 7월 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초월교회 임직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직식 이후에 당회원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청년들과의 볼링 대회가 있었어요. 중직자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젊은 청년 세대들과 또 30, 40대 젊은 부부들을 세우는 일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40대 이상 청년분들을 향한 특별한 영적 양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40대 이상 청년분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지혜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속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은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다윗을 설득하였죠. 그러나 2년이 넘도록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요압에게 중간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죠. 그 결과 압살롬과 다윗은 5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만남에는 회개도 용서도 화해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었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냉정한 태도에 반란의 불씨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압살롬이 대외적으로는 다윗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 또 왕자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앞세워 어디를 가든지 대동하며 품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성문 길가에 있다가 송사를 하러 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바쁘고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자라는 인식을 심겨주고 압살롬 자신은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자임을 인식시킵니다. 일례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또 친근한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심겨주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요. 4년이란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이 계속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행동들은 압살롬이 매우 계산적이고 또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4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포함해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그만큼 백성들에게도 친근하지 않은 권위적인 모습이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는 4년 동안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이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요. 먼저는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여기로 돌아오는 것,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면서도 그를 품어준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자 다윗이 처음 왕권을 얻었던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소로 그곳을 삼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헤브론은 이전에 다윗이 남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이전의 수도였던 헤브론은 이제 일개 지방 소도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박탈감에 다윗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다윗이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친근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4년 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행동과 나라 운영에 대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헤브론 사람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이런 걸 굉장히 잘 노렸어요. 이전에도 암논을 살해야 할 때 2년 동안 기다렸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종교적 열심을 가장해서 헤브론에 오게 되었죠. 여기에 11절에 보면 헤브론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의 사람 200명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압살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불러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시키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히도벨을 부른 압살롬,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부탁에 응한 아히도벨, 그것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충성스럽게 도왔고요. 17장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살려도 자기가 다윗 한 사람만큼은 꼭 죽이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일까? 사실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4절,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하면서 이 용사들의 명단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엘리암은 누군가?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정리하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과, 또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구하기 위해 몇몇이 죽었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아들 엘리암도 사위 우리아를 살리러 갔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아들 엘리암과 손녀 사위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다윗이 취하였으니 이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가정 파탄범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사무엘하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사는 삶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다윗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압살롬은요, 그러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탐욕이 보이는데 종교적 열심을 빙자했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얼른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들 가운데 있던 아픔과 상처, 또 피해의식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긴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또 악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회개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나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로 가득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용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존 다윗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야욕을 품는 압살롬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회복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